잘못인지 잘 하는 것인지 이제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거, 내 거,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 그러면서 다른 공동체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두 번째는 우리를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방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하나님 편에서 맞는 원수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라는 청년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청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질책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요한입니다. 내가 요한을 내려놓습니다. 주님한테 변화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라고요? 나와 다른 공동체. 나와 다른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명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침하고 주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위에 다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있을 수가 없걸랑요. 우리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12제자의 고유 권한인데 이러한 고유 권한이 다른 공동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찾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권했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속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요한을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중심, 우리 중심, 내 것, 이렇게 우월감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공동체든 사역하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에요?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을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 140년이 됐어요. 140년에 이제 많은 부흥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쇠퇴계라고 하지요. 모든 것이 인구 저하를 통하여서 일본 또 타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죠.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소리가 줄어들고 유튜브에 아이들 소리가 들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학교가 점점 줄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이 도시를 넘어서 일반 군소도시 가면은 교회 학교 예배가 이미 오래전에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140년이 됐는데 이 140년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구세군교회가 있고 여러 이제 정통의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 정통의 교단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요한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최고야, 이런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최고야, 감리교가 최고야, 이런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서 교단 중심으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교단에는 예를 들어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제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남 쪽에 또 저 경상도 쪽에 복음화의 열매의 결실이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이렇게 이제 수도권 충청도 중심으로 수도권 쪽으로는 감리교가 많은데 충청도를 밑으로 내려가면은 감리교회가 많지 않고 다 장로교회, 다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다른 교단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은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감람나무교회라고 이단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교단이잖아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막 들어봤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교단 중심이 어떤 교회를 개척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이러한 병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철두철미하게 이 요한이 들어있는데 요한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단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단이 정통이야, 장로교회가 정통이야, 뭐 감리교회가 정통이야, 침례교회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를 이사가도 장로교인들은 뭐라 하냐, 장로교회 가야 됩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전통을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교단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살아왔다 하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허무르고 있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모든 교단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낳으셨잖아요. 3명 낳고 4명 낳고 5명 낳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태어나면은요 다 성격이 달라요. 큰아들의 성격은 이렇고 둘째 아들의 성격은 이렇고 다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교단이든지 여러분 정통 교단이면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교단이 다르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리교회면은 감리교회 목사님만 인정하고 타교단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이라면은 이렇게 좀 비하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여전히 요한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 위에 저쪽 공동체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로 돌아가겠더니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요한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소속이 중요하고 교단이 중요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교회 교단이 아니라 교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원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복지 선교회가 있습니다. 직장에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어떤 교단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선교회를 만들고 학원 선교회를 만들고 복지 선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에 나가보면은 여러분 우리 NGO 단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NGO 단체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면 어떤 분들이냐,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재원들 같은 경우 여러분 국가에서 기업에서 어떤 나라로 그분의 주재원으로 파송을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교단으로도 일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눈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다르다고 시기하지 마시고, 조금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요한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한 단어가 있죠. 그 익숙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속을 가보면 여러분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어떤 공동체에 반드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고통과 아픔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요한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한, 지역 감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경상도 분들끼리 모이고 전라도 분들끼리 모이고 충청도끼리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무리 속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우월감, 우리만이 최고야, 우리 공동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다른 공동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요한의 공동체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게 되느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월감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정통이야, 우리만 진짜야, 다른 거는 다 가짜야,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월감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면 여러분 어딘가에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어딘가에 사람이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이 눈물 지며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요한이라는 우월감, 이걸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이런 우월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야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누구 아무개, 우리 기도하는 분 누구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잘못된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가지면, 우월감을 가지면은요, 기도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기도를 가지고 자기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나는 새벽을 깨우고 저녁 기도도 하고 가정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조용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지하는 거예요. 꼭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정지하고,
하나님이 꼭 징계할 사람처럼 정죄하고 이런 잘못된 우월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을, 적게 하는 사람을 막 쫓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처, 거기에 대한 상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누구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더 저 사람을 긍휼히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또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가지고 너는 헌금도 못해, 너는 11조도 못해, 너는 이렇게 여러분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봉사를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하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야, 봉사도 못하면서 뭐 집사냐 권사냐 이렇게 여러분 받아보셨던 상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럼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요한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고 내가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주위에 요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내가 요한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겸손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월감이 생기고 이런 것이 내가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고 이렇게 했던 걸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발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다가 손재주가 있으면 여러분 손재주가 있는데 발이 시기합니까? 여러분의 발이 시기하냐고요? 아니에요. 손재주 있으면 여러분 발도 도와주고 입도 도와주고 다 여러분의 몸의 기능 속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신체 구조상에 어디가 이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온 몸은 그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약한 그 새끼손가락이 약하면은 새끼손가락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실수로 다리에 기부스를 했습니다. 다리가 약합니다. 그러면 온 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다리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다 공동체 사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 달란트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달란트가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른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이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줘라. 말 잘하는 사람을 이해해줘라. 손재주 있는 사람을 이해해줘라. 여러분 재주 있는 사람을 이해해줘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이해해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실제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다 요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짜 용납을 하고, 태신자가 뭐예요? 태신자, 신생아가 오신 거예요. 신생아. 이분들이 교회 1등이 되고 1번이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먼저 타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이분들이 줄 서지 못하게 먼저 식사 배분하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하시게 만들어야 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득권을, 우월감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구월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월감 가질 거 없어요. 장로교회라고 감리교회라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다 뭐 해야 되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될 협력자들이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듣고 보니까 제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도를 못한다고 비하했습니다. 봉사를 못한다고 비하했습니다. 찬양을 못한다고 비하했습니다. 가르치지 못한다고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요한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금년도 승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요한이 사라질 때, 이런 요한의 우월감이 사라질 때 새신자가 춤추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믿으신 분들, 여러분 우월감 갖지 마시고 어깨에 힘 들어간다 가죠. 어깨 힘을 좀 빼세요. 어깨 힘을, 목에 힘을 빼시고, 새롭게 보시는 분이면 무조건 새신자라 생각하시며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가족분들은 여러분 어딘가에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그런데 뭐를 먹고서 여러분 이들이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이분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이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신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기존 신자들의 우월감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요한의 성격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또 들어있어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1절부터 56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고. 자, 여러분, 이제 같은 문맥이죠. 같은 문맥인데 같은 문맥의 주인공이 요한이에요. 요한. 자, 오늘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바로 같은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월주의가 있어요. 우월주의. 아까 얘기했던 우월주의. 그게 바로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을 해주셨다.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잖아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 다른 것은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죄악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의 가치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야, 우리가 최고야, 유대인들이 최고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야,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 이런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대하고 무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역사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민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상처를 받았지요. 늘 천대받고 무시받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자신 속에도 뭐가 생기게 되느냐, 이들 자신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상종하면 안 돼, 유대인 만나면 안 돼, 유대인은 배척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을 서로 배척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때 당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은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다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전적인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영해 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거리를, 길을 여러분 막아서고 못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의 반응이 나와요. 요한의 반응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막습니까? 예수님,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하소서.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피해자죠. 그렇죠. 길을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 모욕을 당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서 빨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심판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요한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했어도 구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구원의 대상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교회 종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진짜 얼마나 모진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요놈 네가 교회를 방해해, 교회 건축을 방해해, 여러분들이 안 믿었을 때,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심판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내가 그때 돌을 던지고, 내가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저주를 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나를 뭘로 봤어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이 모습, 사마리아에 대해서 거부당한 이 모습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라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방해한다, 이런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원수 만들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40대 때 제가 목회할 때 교회가 막 전도를 많이 해서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이 새 신자예요. 반이 기존 신자 반이 새 신자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신자 원치 않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이제 또 가관이죠. 새 신자가 많이 몰려오면은 목사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 신자만 가지고 놀러갈 거 놀러가고 우리에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오는 거예요. 40대잖아요. 그때 내가 요한이었어요. 보니까 요한.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바꿔졌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나요? 하나님 저 가정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안 되게 해주세요. 막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 말을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요한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저주기도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저주기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저주기도 했어도 진짜 하나님 편에서 저 가정이 그러한 저주에 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합당하자면 다 누구에게 오는 거냐?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로 와.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원수 맺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는데 누가 나의 원수처럼 보여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가면 안 된다? 저주의 기도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25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마자 무릎을 꿇고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그분의 눈물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된, 어쨌든 내 평생에 저주의 기도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요. 40대 때. 이건 목회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방해하도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시는데 못 가게 방해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명하여 여러분 불이 내렸던 것처럼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원통함을 거기다가 풀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리어 요한을 꾸짖고 있음을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바다르지 않은지라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일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건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만들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역사 가운데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지나가게 됐죠. 역대 대통령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보복이에요. 보복.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반대한 저 사람, 야당, 여당, 아무개 다 해가지고 다 보복을 합니다. 다 보복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역사, 보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 진짜 이게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보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핍박을 받았는데 평화의 대통령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게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유신 시대에 1973년 피해서 일본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신 정권이 여러분 정보부에서 납치되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핍박을 당했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면서 결국은 김대중 씨를 여러분 사형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일어나고 국제사회 압력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사형을 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최고로 매운 적이 누구예요? 두 가정이죠. 박정희 대통령 가정, 두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 가정이잖아요. 씨를 말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씨를 말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그 두 가정을 한 사람도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시기는 어떠냐? 김영삼 대통령 때 감옥 가는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한과 힘이 있으면 다 죽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가 아니라 6.25 그 환란 시대에 좌파 우파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게 좌익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좌익이 누구냐? 다 아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야. 빨간 완장 찬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야. 완장 하나, 공산당이라는 완장 하나 채우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어요. 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24살 된 동인이가 죽고 19살 된 동신이가 죽어요. 누구한테 죽느냐? 안재선이라고 하는 동네의 빨갱이 청년한테 두 아들이 여러분 잡혀서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그 철천지 원수 안재선, 한 명의 아들도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을 죽게 만든 저 안재선이를 여러분 복수심을 가지고 죽여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지만은 뭐 했어요?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양자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양자로 데려와서 여러분 고려 성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고 신학을 공부해서 부산에서 이분이 안재선 씨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격받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됐다라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제주도 가서 피신 가서 사시다가 거물가게 하시다가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면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뿌리에서 또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예요. 안경선 씨. 근데 이 안경선 씨는 자기 아버지 안재선 씨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환경에서 자른 거예요. 그런데 뭐를 읽고 깨닫게 되느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가족사가 나오는 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 아들인 안경선 씨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받으면 되느냐? 성령 받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던 잘못된 요한의 성품과 요한의 성격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은 이런 잘못된 요한의 사고를 버려야만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월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월감 다 있죠? 어떤 것인지 우월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월감을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는 원수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예요. 원수 만들지 않고, 또 원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고, 그런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다 누구에게로 온다? 기도한 나에게로 온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며 평생 살아가는데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내가 요한입니다.